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또 3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22일부터죠. 우리 경북 의성군 일대에서 시작된 이 산불이 계속 대형 산불로 번져서 서울 면적의 한 80, 90%의 산림이 4만 헥타르, 4만 8천, 5만 헥타르가 타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피해도 피해인데 사상자가 참 많이 났죠. 산불이라 하면 산에서만 불이 나야 할 텐데 뭐 피할 겨를이 없이 어떤 분 차 안에서까지 그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소방 도로가 없어서 불 끌 수 있는 상황 장비 또 있긴 한데 그 안에까지 구석까지 그 외진 집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악조건이 또 강풍이 또 건조함이 이게 함께 돼가지고 또 피해가 많았던 그러한 아직도 잔불이 좀 있고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 하는데 이러한 그 화선이라고 그러죠. 불의 이 선을 빨리 좀 끊어내고 정말 빠른 회복이 또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도 좀 애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조만간에 우리도 그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뭐 비고 오고 눈 오고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미 2022년인가요? 그쪽 우리 동해 이쪽 산불 엄청 크게 났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 정동진 이쪽이 동해 속초 올라가시다 보면 이쪽에 산들이 다 민둥산이잖아요. 지금 이게 몇 년 지났는데 이게 뭐 쑥 자라지 않잖아요. 엄청난 큰 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몇 년 지났는데도 대책이 별로 없는 겁니다. 뭐 지금 뭐 산불 하다가 지나다가 또 헬기 추락했잖아요. 그 헬기 기종도 30년 넘는 애고 그 운전하신 분도 막 75세 이렇다는 거예요. 어렵죠. 또 뭐 그런 걸 하려면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1000리터, 2000리터 요 정도의 담수량을 가지고 있는 헬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는 안 되는 거죠. 뭐 한 2만, 3만 리터 뭐 이런 애들이 가서 한번 뿌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대형 헬기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시스템 뭐 산불 진화에 대한 어떤 과정들 참 이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거기에 예산 투자하지가 않는 것이죠. 뭐 헬기도 못 뜨는 뭐 야간에는 뭐 소방 차량이 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임도라고 그러죠. 임도 차량용 산길이 없다라는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소 잃고 그래도 외양간 좀 고쳐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런 시스템들이 빨리 달라지기를 원하여 또 예산 책정과 또 훈련과 이런 시스템들이 확장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늦을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자연에 대한 부분들과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의 부분 속에서 과연 그런가? 맞잖아요. 뭐 조금 불난 거 빨리 제압을 하고 꺼야죠. 근데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 또 그냥 뒀다가 방치했다가 뭐 괜찮겠지 하다가 큰 불이 일어나서 이건 뭐 엄청난 많은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이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서 오늘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잖아요.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고치시기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또 상담에 대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유해 주시고 그 치유함을 통해서 기쁨으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냥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 대화를 통해서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대학원 또 학부 때 상담 전공했는데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상담학적으로 뭐 내담자가 어쨌든 뭐 라포가 형성되어야 되는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상담 기법들입니다. 걔네들이 뭐 차용한 거죠. 이미 주님께서는 그런 상담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내담자와 라포를 형성하면서 그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 또 모든 행동까지 다 변화시키시는 일들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이 주님의 이 상담학적인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주님의 이름에 대한 또 역할에 대한 얘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해는 되는데 여기 기묘자, 모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대뜸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 기묘자, 모사가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이 기묘자라는 원더풀이에요. 와우, 대단한 뭐 이런 기묘자, 기묘하다. 기묘하죠. 옛날에 코미디언들이 얘기했던 건 있는데 그 기묘인 거죠. 또 모사 그리고 어떤 모사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상담, 카운셀러, 어드바이저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기묘자, 모사라는 게 합치면 위대한 상담가다, 원더풀한 카운셀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NIV 성경에 정말 이 구절을 보면 기묘자, 모사라의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거에 부응하듯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야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거든요. 삼위일체에 대한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우리 주님의 일부잖아요. 삼위일체. 그 성령에 대한 영어도 보면 another counselor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 옆에 파라클레스토스, 나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래거든요. 변호사가 그냥 도와주지 않잖아요. 조언하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손해야. 이렇게 하면 이득이야. 이런 another counselor가 보혜사인 것처럼 우리 주님의 주된 사역이 기묘자,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어나더 카운셀러인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주님의 이 상담 사역의 목표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게 상담의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주님이 이미 성경 안에서 상담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냥 네 알아서 해가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위대한 카운셀러이신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쉼을 주시는 그 상담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쉼인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다른 것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건강하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누가 대인관계가 좋아지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상담의 백미는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 누가복음 19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죠. 뭐 어린이 예배 때나 뭐 많은 그런 어린이들 부서에서 하고 있었던 그런 성경의 말씀, 우리가 오래전부터 믿음 생활했다면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들어왔던 말씀인데, 이건 그저 어린아이, 그저 뽕나무 이런 아이들 즐거워할 만한 소재거리가 아니라 지금 마음의 쉼이 없는 이 삭개오, 그 삭개오 같은 우리들, 정말 주님 만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을 만나야만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마지막 3년째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길 때에 지나가시는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이미 18장에서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맹인이 소리치면서 다윗 자손 예수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보게 해주십시오 막 하니까 너 시끄러 시끄러 막 제자들이 그래도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불렀던 그래서 눈을 뜨게 됐던 그 역사 그 이후에 동일한 장소에서 이제 우리 삭개오를 만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1절 1절 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삭개오에 대한 이 스펙을 얘기합니다. 세리장이고 또 뭐다? 부자다라고 얘기해요. 세리장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세리들 중에 여러 세리들을 데리고 있는 그 중에 지금 말하면 세무서장이 간 거죠. 영월 세무서장 뭐 이런 것처럼 아주 대단한 지위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이 정권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을 받는 세금을 거두는 일이 그 지역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 돈을 상납하기 위한 중간의 매개체가 이제 세무서인 거예요. 그러니 돈은 그렇게 걷어가는데 자기 지역에 뭔가 되어지는 건 없단 말이에요. 세금도 더 많이 받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경쟁이 붙습니다. 로마에서 누가 세금 제일 많이 걷나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권력을 줄게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지금 우리가 뭐 다단계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등급을 올라가기 위해서 다 팔면 좋겠지만 못 팔 때에 등급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사기도 하고 선결제 하기도 하고 또 가족 명의로 뭐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등급이 올라가면 그거 메꾸려고 다른 사람한테 좀 더 받기도 하고 막 이런 것처럼 이 세무하는 애들이 그거 했던 거예요. 일단 자기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메꾸고 그것을 권한이 지워지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메꿨던 그 이상의 것들을 받아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세금 하는 애들을 일본 얘기를 할 때 합법적인 도둑놈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걷어가는 그러니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부자이긴 해도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면허증 가진 강도라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비록 이 세리장이고 또 권력도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경제적인 부가 있지만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럴 것이 어느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함께 밥 먹자 또 나랑 어디 가자 또 기쁨을 누리자라고 얘기해도 사회적인 그 따돌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 외에 또 친척 외에는 그 누구도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집이 넓으면 뭐합니까? 먹을 게 많으면 뭐해요?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따돌림들 이런 외로움들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키까지 작아요. 뭐 지금이야 뭐 키 작은 거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뭐 DNA나 뭐 성장 호르몬 뭐 이러면서 뭐 그걸로 가지만 이 당시 키 작다라는 것은 뭔가 죄가 있어서 뭔가 그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장애로 보는 거죠. 지금 키 작은 거 그렇게 장애 아니잖아요. 키 작은 삭개오는 이 세상에 바라보는 시선이 또 뭔가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그런 그렇지. 그러니까 저렇지라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외로움들 또 따돌림 이런 것들이 더 있었단 말이에요.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돌 무화과나무, 뽕나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시고 이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이름을 부르시는 말씀이 5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속에서 뭐 집안이나 뭐 어떤 길에나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많은 만나는 일들이 있는데 길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어요. 삭개오에만 유일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왜 이렇게 삭개오의 경우에만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삭개오의 이름 안에 뜻의 안에 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예요. 뭐라고요? 순결하다. 여러분 딱 느낌 오시죠? 삭개오의 이름이 순결하다. 근데 그의 삶이 순결해요? 아무도 너의 이름이 순결해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세리장이고 부자이지만
키가 작아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이름까지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네가 무슨 막 이러면서 아주 뭐 복합적인 그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데, 뭐 세리 뭐 이런 키 작음 이런 거야 뭐 그냥 그렇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매 순간 매일 내게 존재의 어떤 가치, 이런 것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아무 누구도 너는 순결하지 않아, 나 같으면 이름 바꿀 거야 막 이러는 이런 사람들의 틈 속에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가 찬양했던 거죠.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주님의 자녀, 내 이름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지요. 아바라 부를 때에, 아버지라 부를 때에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아들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그 찬양했잖아요. 오라 오라 주 예수께 오라. 우리 그 찬양,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에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럴 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름 안에 다 그 한자의 뜻이 있잖아요. 저는 뭐 드릴 헌자 턱이거든요. 넓을 홍자. 하여튼 뭐 넓고 뭐 드리고 막 이런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들 이름대로 사세요? 뭐 미국에 뭐 데이빗, 뭐 다윗이잖아요. 뭐 우리나라 또 이름엔 요한, 요셉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뭐 불교 불자가 그런 이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삽니까? 우리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데, 손가락질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대로 불러주시고, 삭개오야라고 부를 때에 순결한 자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삭개오의 마음은 어떨까? 움찔했겠죠. 난 순결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순결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난 너 이름을 부르지 않을 거야. 너 이름이 순결이라는 뜻이겠고, 넌 절대 삭개오라고 내가 이름 부르지 않을 거야. 주님이 그래도 뭐라 할 것 없을 텐데, 주님은 삭개오라, 삭개오야, 삭개오야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 잘 아는 김춘수의 꽃이란 시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꽃이 되었다. 이거를 완벽하게 표현한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죠. 삭개오, 누구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그 삭개오, 순결이라는 이름을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니,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시니 나에게 꽃이 되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된 대로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그동안 받아왔던 이웃들과의 어떤 관계들, 소외, 비난, 무시당함,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제 나는 꽃이다. 나는 이제 꽃이다. 예수님께 이제 문을 활짝 여는 그런 모습 속에 나갑니다. 근데 원래 이 삭개오가 주님한테, 내가 주님한테 가가지고 제 이름이 삭개오인데요, 순결인데요, 전 그렇지 못했어요. 주님, 제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기쁜 꽃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라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다면 뭐 이런 과정들이 또 자연스럽다 볼 수 있겠지만, 3절 4절의 말씀 보면 전혀 삭개오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에요. 그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려고 갔는데, 아니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 키가 작으니까 그저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나무에 올라가고 지붕 위에도 올라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저 그냥 평범한 그냥 호기심, 그 정도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셔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저런 분이구나. 아, 꽤 유명하네. 많이 모였네. 무슨 말씀하실까? 요런 그저 궁금한 정도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뭐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께 찾아가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막 막을 때도 제발 나를 뭐 만나게 해달라고 제자들한테 막 하소연도 하고. 아니, 그런 사람에 비해서 이 삭개오는 뭐 한 게 없어. 그냥 나무에 올라가고 그냥 있었는데 주님이 부르신 것뿐이에요. 이게 은혜인 것이죠. 삭개오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그런 은혜 가운데에 나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이름까지 불러주신 그 삭개오에게 주님 두 번째 하신 말씀 뭡니까? 5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어떻게?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삭개오는 예수님 그렇게 뭐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저 어떤 분이신가 알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 달라요.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빨리 만나고 싶으셔서 뭐라 얘기하셨다고요?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와. 내 너를 빨리 만나고 싶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웃들에게 따돌리고 외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만남이죠. 무시함 속에 살아갔던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인정인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내가 너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어. 그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함께 하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런 행동으로 또 전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삭개오는 너무나 마음이 좋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할 때에 분명히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뭐 내가 기도할게. 우리 뭐 그렇죠. 뭐 지나가는 사람 중에 뭐 오랜만에 만나면 우리 밥 한 번 먹자. 뭐 이러는 그냥 그 진짜 뭐 밥 먹자고 뭐 몇 월 며칠 뭐 스케줄 만나 하지 않잖아요. 그저 인사말이잖아요. 밥 한 번 먹자. 그건 뭐야? 시간 되면 한번 만나자. 근데 시간 없어. 너랑 안 만나. 그렇지만 그래도 예의 차려주게 하면서 말하는 게 지나가면서 밥 먹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니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얼마나 위대할까요? 그러나 그런 말이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진정한 사랑이 담긴 행동, 말,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삭개오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또 바쁘시니까 또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저 그냥 한 사람 지나갈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또 맹인인 사람 소리 질러서 또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그냥 가져도 되는 상황에 주님이 삭개오를 보셨을 때 그런 얘기는 해주고 갈 만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야 삭개오야, 뭐 이름을 아니까 깜짝 놀랐겠죠. 너 이름이 순결이지? 그러나 나는 그래도 너의 이름을 인정해줄게. 앞으로 열심히 살아. 라고 지나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그러한 만남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단 말이야. 또 그렇게 지나갔다면 삭개오가 과연 그런 믿음의 변화들이 있었을까? 그냥 조금 위로는 받을 수 있었겠죠. 뭐 스포트라이트 좀 받았으니까 또 그럴 수 있겠지만 지나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얘를 잘 몰라서 그래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계속 오는 그러한 비난, 손가락질, 내가 괜히 왔어, 후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대충 그냥 이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나갔다면 아무도 오히려 더 많은 비난과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지 않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냥 지나가신 거 아니라 속히 내려와라.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급해. 속히 내려와. 내가 네 집에 위하겠다. 그럴 만한 것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 이 상황이 본인도 정말 와,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인 사람들도 왜 저래? 왜 저러셔? 저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럴 시간에 다른 데 가지 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좀 잘 보면 이런 적이 맨날이죠. 사실 죄인의 집에, 또 탕자의 집에, 또 세리의 집에 뭐 그런 많은 그런 소외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밥도 드셨고. 그랬을 때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누가 뭐라 그런 적 별로 없어요. 그냥 가룟 유다나 이렇게 뭐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돈이 너무 아깝다 뭐 이럴 정도지 예수님 비난하고 막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죄인과 세리의 친구들이다 뭐 요 정도였지 뭐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예수님 막 비난하고 이게 뭐 들으라고 한 거겠죠. 들으라고, 예수님 들으라고 막 얘기했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변에 뭔가 이렇게 그 사람 잘 도와주려고 그러면 그냥 들으라고. 야 그거 할 필요 없어. 손해야. 나 같으면 안 해. 막 옆에서 막 그러잖아. 들으라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인과 세리와 소외받은 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런 얘기 없는데 이 정도다? 이건 지금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적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죄인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결과 그 최악의 죄인이었던 이 삭개오에게 달라진 것이죠.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속히 내려오라. 이전에는 나는 그렇게 급한 마음 없었는데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왔어요? 어떻게 내려왔어요? 급히 내려. 급히 내려가 어떻게 내려왔을까? 천천히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막 뛰어내렸을 것 같아. 그냥 막 뛰어내리고 그래서 급히 내려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였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과 주님을 만나는 모든 것이 다 이 한 구절에 다 담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면 이전의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놔야 하는데 어떻게 내려놔야 돼요? 급히 내려놔야 돼요. 만지작 하면서 세상 것 예수님, 세상 것 예수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앞서려는 거 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즐거워지는데 그 즐거움이 한순간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유혹이 오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 사형리 필요 없어요.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속히 내려오라 얘기했으면 아이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나 저 무시하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급히 내려와야 해요.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자가 얻을 그 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즐겁지 못해요? 왜 그럴까? 다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즐거워하며 근데 내가 즐겁지가 않아. 구원받았고 예수 믿었고 교회를 다니고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도 마음이 즐겁지 않아. 왜 즐겁지 않을까? 양쪽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때가 있지, 마음이 약할 때가 있지, 즐겁지 않을 때가 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우리의 것들을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내가 즐겁지 않다면 내가 뭔가를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내가 즐겁지 않다면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 삶은 고스란히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 삶입니다. 그러니 즐겁지 않죠. 내가 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지가 아니, 그걸로 우리가 포장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떠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다면 뭐 그 내려놓음의 그 선교사님 책 요번에 하나 더 쓰셨던데 은혜라는 책을 쓰셨나?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용납인가 은혜인가 하여튼 뭐 계속 내려놓음 2 뭐 이렇게 쓰시다가 또 지금 책 하나 하셨다. 계속 내려놔야 한다. 내려놔야 한다. 지금은 어디죠? 뭐 자카르타인가 어딘가 거기서 뭐 신학생들 가르치는 학교 만들고 막 그런 분이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니죠. 하버드에 출신 교수에 뭐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렇게 막 올려오고 막 지금 대학교 총장 되셔가지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뭐 즐거운 거죠. 왜? 주님을 영접하니까. 또 다른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걸 보니까 즐거운 거예요. 우리 다른 걸로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내려놓음과 주님 영접함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즐거움인 것이죠. 요즘에 어렵고 힘들고 또 좌절 가운데 즐거움이 없다. 우리는 우리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는 급히 주님의 응답에 급히 응답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주님을 영접한 것 같지만 오래전에 영접하고 그냥 끝난 것 같은, 그러니 내 삶이 즐겁지 않구나. 오늘 이 삭개오의 말씀을 한 이야기를 통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안타깝게 이런 현상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면 아직 난 주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나는 주님을 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모르시겠구나. 이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뭐 트럼프 대통령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뭐 최 군수님 저를 잘 모르죠. 뭐 연관돼서 뭐 알겠지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내가 알아요. 그 이름을 알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만난 후에 삭개오가 뭐 이렇게 즐겁고 급히 내려왔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서 끝났다면 자기 좋은 일만 한 거죠.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이게 삭개오를 부르신 이유는
혼자 그냥 개인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나실 영광, 그걸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신 거거든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겼을 때 삭개오도 그것을 생각하고 그저 주님 밥 한 끼 드리는 것이 내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급히 내려온 거를 봐서, 또 주님을 영접한 걸 봐서, 또 마음이 준 거를 봐서 무엇인가 하나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 집에 유하겠다, 그럴 만한 집의 크기가 됐겠죠. 예수님 수행원도 있겠죠. 또 갑자기 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세팅된 그 집, 거기 밥 먹고 가겠다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또 그렇게 고백한 그 오케이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했을 때 그저 밥 한 끼 주겠다가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변화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써 있는 바로 지금 여기서라는 이 단어는, here and now라는 이 단어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바로 지금 여기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한글 버전만 그렇지 영어 버전은 지금 내가 주겠습니다. 집에 가기도 전에 난 지금 결단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부르실 때에, 급히 내려올 때에 해야 할 일들은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주님 불러주신 건 감사는 한데 내가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면 바로 지금 여기서 결단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개역 개정판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다음 나오는 버전에서는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미래형 앞으로 뭘 하겠사오며가 아닌 거예요. 마음 바뀌거든요. 우리 마음 바뀌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또 이런저런 이유, 내가 굳이 그래야 돼? 이런 일도 얼마나 많아요.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무슨 지원금 받았는데 그거 여러분 11조 다 하셔야 돼요, 그죠? 아이 뭐 11조야 카드로 받았는데, 뭐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카페에서 다 긁으세요 11조 3만 원씩. 아니 우리가 그럴 필요 있어? 받으면 끝이지. 우리는 뭐 재물에 대해서도 사역에 대해서도 내게 무슨 사역 맡겨주면 뭐 그거 나중에 하면 되지. 우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제일 먼저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먼저의 우선순위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우선순위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여기 무릎 꿇고 있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그 장소,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마음 주셨을 때 우리가 바로 하지 않으면, 바로 하지 않는 그 마음의 틈을 사탄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타임을 놓치면 사탄이 들어와서 당연한 걸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자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상황들,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자라다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라는 생각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지금 여기서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을 속에서 우리 삭개오는 결단하잖아요. 근데 그 결단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몇 배 갚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4배 갚겠다라고 했어요. 4배. 내가 1,000원을 빌렸으면 4,000원 갚겠다라는 거죠. 떼어먹은 게 있다면 재산의 절반 주고. 근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민수기 5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 그럴 때 얼마큼 배상해야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몇?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저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했을 때에 몇을 주면 돼요? 5분의 1만 주면 돼. 근데 지금 몇 배를 하겠다? 4배를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로마법인 거예요. 유대의 율법은 이건데 5분의 1인데 아주 로마는 강력하잖아요. 또 돈을 많이 뜯어가려고 하니까 더 강력한 내가 알고 있는 법의 최상위 4배. 그저 5분의 1로 생색내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당신들에게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지금껏 이 돈에 대해서 아깝죠. 또 딴 사람이 미쳤냐? 그냥 2배만 줘라. 미쳤냐? 지금 4배는 로마지. 얘네들이 로마냐? 합리적인 얘기를 많이 해도 나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재산, 재물 이걸로는 행복하지 않았잖아. 나는 제발 이름으로 인해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강력하게, 더욱더 강력하게. 그러지 않으면 나는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 뒤돌아서지 않겠네. 롯의 부인처럼 뒤돌아볼 것 같아. 그래서 난 강력한 4배에 대한 뭐 받는 사람도 깜짝 놀랐겠죠. 굳이 4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변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변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저 법으로 되어지는 깨작깨작 되어진 걸로 내가 변했어라고 얘기하면 안 믿죠. 안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종 사도된 나 바울 이러면서 성경 막 쓰잖아요. 근데 사람들 의심하는 거야. 야, 네가 옛날에 우리 다 잡아갔잖아. 이것도 마피아 뭐 이런 거 아니야? 또 그런 또 일을 없으라는 법 있어? 막 이러면서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4배를 주니까 이 사람 정말 변했네? 내가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중요하고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될 일들이 중요하다는, 그래야 진정성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다, 이제 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뭐 이런 주님 만났다고 해서 어떻게 재산의 절반을 또 꿈에 있어서 4배를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삭개오만큼은 자신이 이러지 않으면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이 결단이 바로 서지 않을 것 같아 라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움직이셨겠죠. 내가 너를 통하여 또 귀한 사명을, 또 귀한 증거를 할 때에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도록, 말씀이 증인이 되어짐을 가로막지 않도록 내가 결단하기를 원해. 언제?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는 때로는 얘기할 겁니다. 굳이 왜 지금 바로 여기서?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집에 갈 때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문제를 올바르게 수습하고 뭐 화해하고 앞으로 그럴게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 세상 사람 볼 때 정말 기독교인 다르다, 정말 다르긴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왜 이래야 되냐? 9절 10절에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삭개오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놀라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냥 지나가실 수 있는 일인데, 그저 삭개오 혼자만으로 구원이 이룰 수 있는데 오늘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이 집에 그 구원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 한 게 뭐 있어요? 가족이 그 믿음의 신앙에 앞장서는 선봉에 서 있는 이 삭개오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결단하고 또 세상 사람들 이목 신경 안 쓰고 주님께 집중했더니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가족 구원이 뭐 가장만 믿으면 딴 사람 교회 안 다녀도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가장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이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문이 열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뭐 여기서 굳이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으실 텐데, 주님이 내가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달라고 안 했는데, 삭개오도 그런 요청하려고 주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라고 인자, 주님의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큰 엄청난 그 일들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거야. 잃어버린 자는 뭐냐?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다고 붙잡고 사는 그 사람들. 정작 중요하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내팽개치는 사람. 그들의 결과 마음속에 늘 무거운 짐, 수고 이러면서 어디로 갈까? 어디서 이 방황의 끝을 마련할까?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뭐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네요. 그 즐거움 찾아서 나갔지만 그 어디에도 즐거움은 없었잖아요. 결국은 주님이 즐거움이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잘못됨을 깨닫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잃어버린 자들에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특권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자녀로 받을 복들, 그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 그런 은혜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이 18장, 19장의 이 맹인과 이 삭개오의 이야기처럼 정말 우리는 맹인처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보게 해주세요. 주님 나 불편합니다. 이러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눈뜨게 하시면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잘 감당하겠습니다. 나중 뭐 2년 뒤가 아니라 시간 될 때가 아니라 주님 지금 고쳐 주옵소서. 그러한 맹인처럼 도와달라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님 한번 보려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 앞으로 뭔가 잘 모르겠지만 주님 만나면 뭔가 바뀔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에 나무 위에 올라가고 있는지, 나무 위에 올라가시든 소리를 지르시든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결단들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 또 그에 합당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또 우리가 정말 이 잘못된 구원의 모습으로,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 당연히 구원받는 걸로, 당연히 그저 주님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라고 주님의 이 우선순위가 없는 삶을 살아서 내가 괜찮은 삶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자세히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 즐거움은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 안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 꿇고 다시 주님을 부를 때에 큰 소리를 주님께 부르고, 내가 정말 솔직하게, 정말 나는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면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또 뭐 지금 지진, 뭐 미얀마, 뭐 몇천 명, 뭐 수만 명 지금 죽고 있잖아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 열방을 주님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일 절반을 지나고 있는 이제 내일 23일째가 지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산불 빨리 진화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저 산불 빨리 진화하기 위함에 대한 그 기도,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관계자들, 그러한 피해 보시는 분들, 얼마나 지금 또 날씨 춥잖아요. 내일까지 춥대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할 제목들이지만, 하나님 지금 이게 지금 초기 진화를 못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런 거 아닙니까? 옛날 그 시대 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걸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초기 진화를 하지 못하고 그저 나중에 급하지 않아 이러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사오니, 주님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속히 내려오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음성 들었다면 주님 제가 급히 내려가고 즐거워하고 주님 영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순절이 이제 절반이 지나갑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무엇 하셨고 무엇을 외치며 살았는지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시고, 다시 남은 이 사순절 반의 기간을 여러분 기도하며 외치며, 다른 뭐 사순절 기간 지나고 뭐 따뜻한 5월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급히 내려가셔서 주님 영접하셔서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위대한 상담가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주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죄사함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구원이 지체하지 않는 기쁨의 반응과 진실한 회개와 변화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며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악한 행동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즐거움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